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마하나임의 하나님. 이 마하나임, 정확한 용어로는 하나님의 두 군대라는 것입니다. 군대는 군대인데 두 군대.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들이 중간에서 야곱을 만나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우리 육안의 눈으로 안 보이는데, 이 안 보이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을 말하거든요. 천사들이 야곱에게 보일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두 군대가 이렇게 나타났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두 군대가 지금 야곱을 지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군대는 지금 라반이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를 징계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너의 하나님이 내게 경고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군대의 무리는 라반으로부터 지키는 무리요. 또 한 군대의 무리는 지금 앞에 누가 오고 있습니까? 에스라는 군대가 오고 있죠. 400명을 거느리고. 그래서 한 군대는 내가 에스로부터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그 뒤에서 너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라반을 내가 지켜주고 있고, 앞에서 너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에스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고 있다는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이 야곱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이 많이 불안할 때 하나님 좀 야곱처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함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그랬잖아요. 게하시가, 이 게하시라고 보는데 이 엘리사의 이 종이 아침에 밥 한다고 일어나서 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도단성을 엘리사 잡아가려고 둘러쌌는데,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느냐? 저 아람의 군대들이 우리를 잡으러 와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저 종의 눈을 열어서 아람 군대보다도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더 많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안의 눈이 떠지니까 천사들이 보였던 겁니다. 불칼을 든 천사들이 도단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많은 것이 능력이라. 여러분, 사명자는 천사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누가 많아집니까? 천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온다 했는데, 천사가 많은 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왜?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천사의 사역이거든요. 지도를 한번 보여줍니다. 마하나임의 그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자, 지금 하란에서 어디까지 지금 달려왔느냐 하면 길라산까지 왔잖아요. 길라산까지 도달했을 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라반을 만나지 않습니까? 라반이 저기까지 7일 동안 쫓아와가지고 길라산에서 야곱을 만나게 되거든요. 저기서 이제 언약을 취하지 않습니까? 오늘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 이게 언약을 체결하거든요. 저 길라산에서. 자, 이걸 경계로 해가지고 너는 넘어오지 못하고, 나는 이 길라산을 경계로해서 너에게 넘어가서 나는 너를 해하지 않으리라. 너는 나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라반은 돌아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은 어디로 오느냐면 저 길라산에서 라못 길라스를 거쳐서 지금 마하나임이라는 저곳까지 오게 되죠. 저곳까지 왔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저기에서 만나고, 하나님 사자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에 야복강 앞에서 버니엘 천사를 만나게 돼요. 또 천사를 만나요. 천사하고 씨름했던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해가 버니엘이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기에서 야복강을 넘어서서 요단강을 넘어서서 세겜으로 가가지고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브엘세바로
이게 목적지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하란 아닙니까? 여기가 하란이죠. 하란에서 야곱이 이제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여기 길라앗산까지 왔죠. 길라앗 산에 와가지고 언약을 체결했죠. 서로 해하지 말자. 이 선을 내가 넘어오지 않을게. 너를 침범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너와 너의 후손들도 나를 침범하러 오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조금 더 오다가 여기에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버니엘 만나게 되고 여기 야복강이거든요. 야복강을 건너서 세겜으로 와서 세겜에서 베델에서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브엘 세바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 사는 자기의 본토 고향으로 돌아왔다. 자, 이 모든 여정이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나타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 여정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눈동자처럼 지금 야곱을 지키는 모습이 마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나가는 모습이에요. 야곱이 처음에는 좀 사기꾼 기질도 있고 정말 그랬지만은 야곱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버리지 않고 일평생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야곱을 버리지 않고 야곱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야곱을 다듬고 결국 마지막에서는 이 세겜에서 우상을 다 버리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천국까지 가지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는 우리가 온전히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많은 우상들을 품고 가지만은 중간 정도 와가지고 야복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 지역으로 왔을 때 야곱의 신앙이 산전수전을 다 겪잖아요. 여기서 그지? 버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하고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자기 안에 그때야 우상이 가득함을 보게 되고 세겜 땅에 우상을 다 묻어버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브엘세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순례여행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하다고 그때그때마다 버리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모든 때를 다 탐심의 때를 벗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의 본향 천국 그것만이 가장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탐심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은 함께 하지만 우리 밖에 일어나는 모든 사역은 우리 주님이 천사를 보내사 천사를 명해서 다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에게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 지역에서 이제 본격적인 너무나 힘든 절대절명의 그 에스가 칼을 들고 400명을 데리고 나오는 이런 위협의 순간 이 야곱도 지금 형을 만나가지고 형이 나를 맞아줄지 목을 칠지 왜 형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도망갔는데 그 한을 가지고 있다면 나도 내 가족도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지금까지 함께했던 이 천사들이 이제 보이는 눈으로 군대 천사를 이루었어. 두 때나 이루었어.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지키는 천사가 한두 명이 아니라 이렇게 군대다. 이 천사들이 너를 지키고 있다.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아버지 집 우리 저 천국 본향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가 야곱의 길을 앞서 지켰다는 것이죠. 창세기 오늘 31장 2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모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가 야곱의 길을 앞서 지킨다. 지금 여러분들이 거기 하나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라반에게 현몽에서 나타났다 했는데 이게 사실은 천사예요. 천사. 천사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천사예요. 천사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또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왜? 그 천사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거는 천사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으로 말씀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 손대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천사냐? 그 뒷구절을 한번 봅니다. 31장 11절 13절에 한번 봅니다. 31장 꿈에 라반에게 나타났던 그게 꿈에 똑같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와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자, 11절에 누가 나타났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자가 누굽니까? 천사잖아요. 또 12절 봅니다. 이르시되 12절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앞에는 분명히 천사라고 해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라고 했는데 13절에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천사라고 해놓고 내 뒤에는 하나님이라 할까? 천사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나는 베델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걱정하지 말고 내 출생지 브엘세바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다 그랬죠? 천사다. 천사가 앞서가 가지고 야곱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나타났던 나타났던 그 여호와는 시내산에서부터 나타났던 나는 여호와라 하고 나타났던 그 여호와는 누구다고요? 다 천사라는 겁니다. 사실은 천사. 그게 천사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0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그 모세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천사가 보였다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3장 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를 불꽃 가운데서 나타났어 이래 놓고 출애굽기 3장 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는데 또 3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가 불꽃 가운데 오는 것을 보시고 또 3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신을 벗어라. 너희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불렀다고 했는데 여호와가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꽃 떨기에 나타났던 그분은 사실은 여호와가 아니라 누구다 그랬죠? 천사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리고 또 7장 32절에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거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30절에는 천사다 했는데 또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7장 36절에 보세요. 7장 36절에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천사라고 그랬죠. 그죠? 38절에도 보세요.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시내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불렀던 그 말했던 우레 소리가 나면서
등장했던 그분이 천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장 53절도 보세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누가 줬다고요? 천사가 줬다.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 했잖아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로 이렇게 빠져나올 때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가지고 여호와가 저게 그 바퀴를 막 빼버리고 막 이랬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천사예요. 출애굽기 14장 19절을 한번 14장 1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뒤로 옮겨가고 그 구름 기둥 안에 천사가 있었던 거예요. 천사가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는데 앞으로 가니까 구름 기둥이 앞에서 함께 하고 뒤로 가니까 구름 기둥이 뒤로 함께 하고 누가 그 안에 누가 있다?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호와께서 저들을 물리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출애굽기나 이런 데는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가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다가 여호와라고 했다가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다가 여호와라고 했던데 오늘 사도행전에는 분명히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보니까 이 야곱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다고 했는데 또 보니까 31장 11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했는데 13절 또 보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해놓고 뒤에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러네. 이 헷갈리잖아요. 왜 이렇게 헷갈릴까? 이것은 천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봅니다. 여기에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 이걸 여러분들이 외워버려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1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말씀을 그 천사의 입에 줬기 때문에 그 천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줬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천사에게. 그래서 이 구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21절 아하 왜 천사라고 했다가 여호와라고 했다가 천사라고 했다 여호와라고 했다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여호와가 보낸 천사였다. 뭘? 여호와의 이름을 그 시내산에서 줬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야곱을 지키는 하나님으로 야곱에게 꿈의 현몽에서 나타나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나타날 때는 여호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정확하게 이걸 이해하고 나면 너무나 간단하고 쉬워요. 자, 그렇지만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밖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누가 한다고요? 천사가 하는 거예요. 천사는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이 명령하시면 밖에 있는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천사에게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20절을 보세요. 시편 103편 20절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이 천사는 능력이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하면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천사는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은 다 행하는 거예요. 홍해바다 갈라뜨리라 하니까 홍해바다 바람이 돼. 천사는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니까 바람으로 역사한다 했잖아요. 성령님도 바람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다 했잖아요. 그거는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재할 때 천사도 항상 같이 옵니다. 여러분 대통령 오면 경호원들이 따라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천사들은 경호원이거든. 그러면 성령님이 바람이면 천사도 바람이고 성령님이 불꽃이면 천사도 불꽃이에요. 여러분 대통령과 경호대원이 눈으로 잘 분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분별이 잘 안 되잖아요. 누가 대통령인지 누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호에 좀 실수를 했대. 저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옆에 있는
옆에 대동하는 분이 같이 걸어가다가 너무 멋진 사람이 대동하니까 그분이 대통령인 줄 알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그분을 영접했다는 그런 이야기 있던데, 대통령을 몰라보고.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도 바람과 불꽃으로 역사하고 여호와도 바람과 불꽃으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 바람은 천사의 바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가 앞으로 가니까 구름 기둥, 뒤로 가니까 불 기둥이 돼서 급한 거야. 앞으로 갔다가 천사가 뒤로 갔다 하면서 막 저 적도 지키고, 저 애굽에서 나오는 저 군병도 때려 부수고, 바다도 이렇게 바람을 해서 이렇게 열어놓고 하니까 얼마나 천사가 바쁘겠어요. 근데 천사가 이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천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행하는 천사가 있다. 그래서 사명자는 뭐가 많다? 천사가 많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 조금 전에 우리 읽었는데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영안의 눈이 열리면 이 천사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구태여 영안의 눈을 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을 열면 우리 주변에 천사가 가득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면 여러분들을 주의 천사들이 둘러 진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하면 누가 진친다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진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야곱은 지금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 여기서부터 하람부터 베엘세바까지 이 여호와의 사자들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랬잖아요. 아까 꿈이 나타나가지고 창세기 31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나는 베델에서 나타났던 너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천사가. 그러니까 이 베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네가 어렵고 고통당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함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후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옆에서 섬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면, 지금 야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천사가 야곱을 지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갈 때까지. 이게 우리 인생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저 본향 대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의 천사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야곱은 외롭고 어렵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요셉이 실패한 것 같고 감옥소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했고, 그래서 우리가 형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냥 성성장구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잘 벌고 고통 없고 고난 없고 병 안 들고 이러면 그거 인생의 형통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걸 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형통은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형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무나 하나님 죽고 싶어요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지라도,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팔려가고 형들에게 버림받고 얻어터지고 우물가에 그게 외롭게 보디발의 집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소에 가고 할 때 죽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런 마음의 감정을 다 절제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비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과정이 우리는 힘들고 힘들지 않다, 요걸 가지고 형통하다라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 지금 야곱의 길이 형통한 길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에서의 길이 더 형통하잖아요. 에서는 변함없이 그냥 이 근처에서 400명이나 되는 돈 잘 벌고 남의 집에 가서 더부살이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처갓집 더부살이도 안 하고 에서는 부자로 떵떵거리며 잘 살잖아요. 근데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종살이 20년 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쫄딱 망해가 돌아올 뻔 안 했습니까? 이런 고생 안 하고 걸었던 길이 에서의 길인데 에서의 길을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이 야곱의 길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베델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마하나임을 하면 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군대의 군사로 너와 함께하고 있던 네 영안의 눈을 열었어.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걸어가는 상태에서 영안의 눈을 내가 보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꿈을 꾸고 보는 게 아니라 생시로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군대가 지나가네. 왜 지나가지? 야곱아 네 지킨다고 지나간다. 앞에서 너를 지키고 뒤에서 너를 지금까지 지키는데 네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것 너 몰랐지 메롱?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몰랐지? 너 몰랐지? 알았더라면 너 힘들고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지금부터 괴로워하지 맙시다. 힘들어하지 맙시다. 우리가 천사 하나님이 눈동자지. 지금 야곱이 괜히 그냥 종살이 한다고 형한테 불평했네. 이 천사들이 이렇게 나와 함께하는 줄 알았으면 나 힘들어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파송하여 우리를 지키시는 이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천국 우리 아버지 집까지 룰룰랄라 찬송하면서 괴로워도 즐거워도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